우리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이유 없이 왜 그런지 모르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주르르르 흐르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새로 나온 새신자인데 성경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깊이 있는 신학을 아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눈물이 주르르르 흐르는데 내가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그렇게 제가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라 그랬죠? 바로 나는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기쁨의 영이신, 또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게 부어질 때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자마자 우리 이삭 청년이 특성을 하는데 한 소절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눈물을 주르르르 흘리는 겁니다. 우리 이삭이가 그래도 카리스마 있는 청년 아닙니까? 운동도 잘하고 권투도 잘하고 그런 청년인데 눈물이 흐르는데 본인도 이거 노래 찬양 불러야 될 텐데 하고 얼마나 마음은 속으로는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알 수 없는 이유로 눈물이 흐르는 것은 성령님께서 터치하시고 임재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성령이 내게 부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지난주에는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눴었죠. 함께 따라합시다. 예배의 기쁨이 죄를 이기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죄가 주는 어떤 육적인 즐거움과 만족감이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내내 알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끌려다닌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주는 즐거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 가짜 기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의 영이신 성령님을 만나는 예배의 기쁨만이 이 모든 것을 이기게 되니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에도 예배의 기쁨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예배의 기쁨을 누림으로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의 기쁨이 어둠의 감정들을 이기게 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6절과 7절을 보세요. 이 여인이 몇 시에 이 물을 뜨러 왔냐면요, 대낮에 한낮에 왔습니다. 정오의 시간에 왔습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그래서 군대에서 조카가 지금 훈련소에 갔는데 훈련을 어떻게 받냐면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오전까지 훈련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쉰다라는 거예요. 대낮이 너무 덥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요, 여러분, 이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아무도 다니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이 여인이 우물을 찾아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사람들하고 얼굴 마주치기 싫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나요? 이 여인의 삶의 내면이 어땠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굉장히 외로운 여자입니다. 그리고 상처가 가득합니다. 여러 번 남자들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죠. 또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를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서 굉장히 많은 소외감을 느꼈을 것이고, 때로는 왜 나를 미워하지 하는 원망이 있었을 것이고, 미움도 있었을 것이고, 분노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도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생각을 하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특징이 뭐냐면요, 사람 중독이거든요. 남자 없이는 못 사는 여자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그렇게 의존적인데 한편으로는 사람을 싫어해요. 사람을 싫어하니까, 여러분, 대개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싫어하니까 이제 사람 대신에 다른 것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 난 보기도 싫어, 나는 상대도 안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죠. 이 분노의 마음, 나는 사람들 싫어, 이 동네 사람들 얼굴도 마주하기 싫어 했던 그 마음이 어떻게 변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이 마음이 사랑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에 이 복음을 우리 동네 사람들도 들어야 되는데
우리 옆집 사람도 들어야 됐네, 우리 건너편 사는 그분도 들어야 되는데 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해졌다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 내가 다가가면은 나를 조롱할 거야, 나를 무시할 거야 하는 그 두려움의 마음이 또 어떻게 변했어요? 당당함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큰 소리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할렐루야, 전파하는 거예요. 그 소심하고 그 두려움이 많았던 이 여인의 마음이 굉장히 용기 있고 담대한 마음으로 당당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이 여자가 직업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요, 동네 사람들의 성분이 달라진 것도 아니에요. 환경과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오직 뭐가 달라졌냐면요, 이 여인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자, 이 여인의 마음이 달라졌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지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지면 모든 직장 생활이 변화되게 됩니다. 사업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지게 됩니다. 학교 생활도 달라지게 됩니다. 내 마음이 달라지면요,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여인이 공동체에서 리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역전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역전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환경은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환경 가운데 있지?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는 왜 다 이렇게 막혀 있지? 여러분, 그것은 그 환경과 상황으로 풀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변화되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막힌 그 상황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 가운데 어떤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사랑과 기쁨과 담대함과 용기가 가득 차게 될 때는요, 이 모든 것들이 역전되고 내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 마음이 그래,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면 안 되지, 용기를 내야지, 담대해야지, 내가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면 안 되지, 내가 평안해야지, 내가 이렇게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면 안 되지, 내가 기뻐해야지 라고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그게 잘 안 되죠. 여러분, 이상해요. 내 마음은 내 건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제일 안 되는 게 있다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좌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소외감과 상처의 멍에에서 내가 벗어나지를 못해요. 내가 더 이상 미워하면 안 되는데, 내가 더 이상 이 상처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여기서 벗어나지지 않는 게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에 이 어둠의 감정들을 이기게 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의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기쁨만이 이 모든 어둠의 감정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이 여인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게 뭐라고요? 예배의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쁨의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면 부정적인 감정들이 물러나게 되어집니다. 이 동네 사람들을 미워했던 마음들은 사라지고 어느새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성령님은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 꼴도 보기 싫었던 그 동네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도 예수 믿으면 너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 소심했던 마음, 나는 저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없어, 나는 말 섞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소심한 마음이 변하여서 담대하게 되어지고 영적 카리스마가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의 기쁨을 경험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어둠의 감정들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입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군대를 감당할 힘이 이 유다에게는 없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역대하 20장을 보실까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상황과 환경 때문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 사업이 막 위태위태할 때, 어떤 의사가 진단을 내려서 내가 큰 병에 걸렸구나 하게 직시하게 될 때,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럴 때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자기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유다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자, 13절과 14절 모든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 이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배 가운데 들리는 거예요.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17절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들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말씀이 선포되게 되어지고, 그때 그들이 18절과 19절에 무엇을 경험합니까? 예배의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들이 몸을 굽혀 경배하고 또 일어나서 경배하고 또 그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될 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음 날에는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예배의 기쁨만이 놀라운 능력이라는 걸 아는 이들이 어떻게 해요? 군대의 맨 앞에 누구를 앞세우냐면 찬양대를 앞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나이못이 막 율동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했는데, 이렇게 율동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필수 장로님이 지휘를 하면서 앞에서 찬양대가 앞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소총부대도 아니고 대포도 아니고 뭐 어떤 군대도 아니고요, 찬양이 앞서 나가는 겁니다. 이들은 예배의 기쁨으로 이 전쟁에서 어떻게 했느냐?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니까 적군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무너지고 분열하여 다 패하고 그들이 큰 승리를 거두는데, 얼마나 큰 승리를 거뒀냐면 26절부터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그 전에 나오는군요. 그들이 전리품을 취하는데 전리품이 너무 많아서 3일 동안 그것을 줍줍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전쟁의 마무리에 보면은 26절부터 나오는데 어떤 단어들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송축하였다, 즐거웠다, 즐거워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비파와 수군과 나팔로 합주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태평을 주셨다, 평강을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기쁨을 주시고, 할렐루야,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여 찬송 부르며 나갈 때 그들이 승리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다 그렇게 불렀어요. 찬송의 골짜기라는 그러한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다면 절대로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을 거예요. 마치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아예 들어갈 생각도 못했던 것처럼, 두려워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쟁취하지 못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의 기쁨을 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여러분들이 차지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진 이유는 뭐라고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몰아내야 되는, 여러분의 마음에 진을 치고 있는 어둠의 감정들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슬픔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이 깊이 견고한 진을 형성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울함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냥 무엇을 봐도 우울하고 누구를 만나도 우울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우울한 그 우울함이 여러분들의 감정을 지금 뿌리내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신감 없음, 낙심,
소심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나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예배의 기쁨으로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랑 친한 정말 형제처럼 지내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몇 달 전부터 저한테 계속 목회 어려움을 토로하는 거예요. 너무 교회에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일어나고, 또 교회를 오히려 정말 좋은 분위기로 긍정적인 믿음으로 끌고 가야 되는 중직들이 오히려 부정적인 이야기를 앞세워서 막 하는 바람에 목회가 너무 힘들고, 사모님도 너무 상처를 크게 받아서 정말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싶고, 그래서 목사님 그냥 제가 내려놔야 되나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정말 힘이 다 빠지고 마음이 너무 낙심되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도 저랑 만나서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계속 한숨을 쉬면서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 교회가 지난 주간에 전교인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전교인 수련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유튜브를 딱 구독을 하고 있었는데 유튜브를 딱 들어가니까 예배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막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모습이 보이고, 성도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눈물로 찬양하는 모습이 보이고,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저도 함께 중보합니다라고, 예배 드리는 중이지만 제가 카톡방에 그렇게 한번 이렇게 올렸거든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 그 목사님이 카톡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는지 아세요? 제 마음이 지금 너무 기쁩니다. 지금 제 마음에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다시 제 마음은 살아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현실은 어두운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달라진 거예요? 그 예배의 주제가, 수련회의 주제가 다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정말 다시 살아났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배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부정적인 감정을 몰아내 주시니,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어두운 얼굴로 왔을지라도 기쁨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예배의 기쁨을 통해 내 마음의 어둠은 물러가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자, 세 번째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예배의 기쁨이. 여러분, 이제 이 여인은요, 굴레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삶.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5명의 남편이 반복되었다라는 건 뭘 의미한다고요? 이 여자가 어떤 굴레에 지금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굴레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은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필요가 없어졌어요. 자유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을 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처와 분노로 자기의 삶을 갉아먹이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단 한순간에 손가락질 받는 존재에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카리스마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배의 기쁨 때문이라고요. 이렇게 그녀의 삶이 치유된 거예요. 그녀의 삶이 회복된 거예요. 예배의 기쁨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이 여자가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간증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동네 사람들 앞에 가서 간증합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이 여자가 지금 무엇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가 아니에요. 이 여자가 지금 증거하는 것, 이 여자가 지금 자랑하는 것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나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치유하셨습니다. 늘 세상적인 목마름으로 살아가던 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내 안에 부어 주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 것들로 인하여 헐떡이지 않습니다. 나에게 생수가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와서 한번 만나보십시오. 무엇입니까? 간증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예서 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삶이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간증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어린 우리 대정이를 간증을 시키려고 했었는데요, 대정이가 여러분 참 어려운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아이,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이 아이, 정말 제어가 안 되는 이 지붕을 뛰어다니면서 선생님들을 조롱하면서 막 도망다니던 그 아이가 여러분 지난번 어린이 캠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의 기쁨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눈물로 감격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그냥 와가지고 묵도하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를 보면서 예배가 죽어있는 교회들 너무 많이 봅니다. 그냥 거듭한 얼굴로 앉아가지고 그냥 엄숙은 좋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좋지만 그 안에 내면에 어떤 생명력이 없이, 생명력 없는 메시지와 생명력 없는 찬송과 생명력 없는 예배 순서들 다 마치고 축도 받으면 돌아가는 그런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야죠. 여러분, 이 아이가 뭘로 울릴 수 있겠어요? 감정이 메말랐던 아이인데, 정말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이 마음이 거칠기가 한이 없던 이 아이가 갑자기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왜? 기쁨의 영이신 성령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에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병들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치유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치유의 성령님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다윗에게는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아둘람 굴에 숨었습니다. 아둘람 굴에 숨었는데 이 아둘람 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들었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몰렸냐면요, 좀 가정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 몰려온 게 아니고요, 정말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너무 정말 평안하게 사는 사람, 얼굴에 흠이 없고 그늘이 없는 이런 좋은 사람들이,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온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왔는지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 나중에 이제 500명이 돼요, 이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이.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도망자인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여기 좋은 데가 아니죠. 돌 틈에서 먹고 자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곳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세요. 누굴 보내주시면 원통한 사람, 정말 걱정 근심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잔뜩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기 마음이 원통한 자라는 말의 원어 뭐냐면요, 마르 네페스, 마르는 쓰다, 괴롭다, 네페스는 영혼. 그러니까 영혼이 너무 괴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은정교회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요. 우리 청년들도 보면은 다 우울증 가지고 오고, 공황장애 가지고 오고, 상처 가지고 오고, 막 어두운 얼굴로 막 옵니다. 그렇게 와요. 제가 사실 은정교회 부임하고 나서 여기는 아둘람굴이다, 이런 카톡방 제목을 만들어놨어요. 우리 사역자들 데리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도 처음에 보면은 뭐 상처가 많고 뭐 문제가 많고 막 그런 청년들을 제가 훈련시켜가지고 다윗의 용사처럼 만들어 나가는 그 작업을 제가 사명으로 여기고 그렇게 카톡방 제목을 붙이기도 했었는데요. 여러분, 이들이, 이 상처 많고 어둡고 정말 문제 많은 이들이 다윗을 만났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다윗의 정체성은 뭐예요? 예배자예요. 다윗은 가장 많은 찬송시를 쓴 사람이에요. 시편이 다윗의 예배곡으로 가득해요. 다윗이 날마다 사울에게 쫓길 때 아둘람굴에서 뭐래요? 예배드려요. 다윗이 설마 혼자 예배드렸겠습니까? 자기에게 나아온 이 상처 입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배 공동체 안에 이들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보여드릴까요? 시편 57편. 시편 57편을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딱 펴서 보시면요, 그 위에 딱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아마도 이것은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로 보여지는데, 그가 아둘람 굴에서 무엇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한 것입니다. 자, 시편 57편.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네, 꼭 반주 안 해도 괜찮아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찬양하듯이 그 수천 년 전에 다윗이 그 아둘람 굴 바위 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다라는 거예요. 시편 57편 7절이 그렇게 했다는 거. 그 다음에 8절부터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찬양으로 부르죠. 우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수금 들어라, 내가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9절과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올리시며 주의 영광이, 이것도 여러분 잘 아는 찬양 아니에요?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할렐루야. 계속 이렇게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쓸모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용사들이 되어집니다. 용사들이 돼요. 위대한 용사들이 돼요.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위대한 사람들, 지도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운정교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많이 오는데 다 상처가 많고 어두움 가운데 매여있던 이 청년들이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 가능하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기쁨을 누릴 때 저들의 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그러면 그들의 주변 환경까지 변화시키고 회복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8.15 광복절인데 오늘 사실 지난주에 예배의 기쁨이 있는 교회 시리즈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국가에 대한 설교를 그냥 내려놓고 오늘 이 예배의 기쁨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8.15 광복에 정말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 이 나라를 일으킬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사람들은요, 다른 것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기쁨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 은정교회를 통해 나라를 세우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 어떤 부부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방문을 하셨어요. 방문해서 교회 구경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는데 딱 보니까 아내분이 모자를 쓰시고 마스크를 하고 계셔요. 딱 봐도 저분이 암 환자시구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을 이렇게 보는데요, 제 마음속에 막 긍휼의 마음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지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막 이렇게 드는데,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에게 제가 함부로 우리 교회 오세요 하기도 좀 그렇고 막 안수 기도를 해줄 수도 없잖아요. 근데 눈빛은 저랑 대화를 하는데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저한테 기도 좀 해줬으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수는 하지 않았지만 그분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손을 들고서는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분을 굉장히 사랑하신다는 마음이 막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분을 만져주신다라는, 병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분을 만져주신다라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예배가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예배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성령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이곳에 오셔서 그 기쁨의 영으로 오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곳이 하나님 치유의 강이 이곳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르고 괴롭고 상처 입은 자들, 영혼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혹은 육신이 병든 이들에게 하나님, 오늘 이곳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하나님 치유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이곳에 예배의 영이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토요일이었는데, 지난주 토요일이었는데 항상 청년들이 예배를 마치면 제 방에 다 들어옵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은정교회만 있는 문화라고 생각되는데 청년들이 다 제 방에 들어와서 함께 찬양을 하고 또 내일 예배를 위해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때 주님과 같이라고 하는 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는 그분이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가사가 이거예요.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하나님, 주님의 자비가 이곳에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받는 자녀들을 품으시고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유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하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영어로 고백해 볼까요?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Your mercy, 주잡이 강같이 주 손길 치유하네. 주 손길 치료하네. 그렇습니다.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오랜 세월 동안 헛된 곳에 소망을 들고 헛된 세월을 보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속에 오직 고통만이 가득했습니다. 상처와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가 예배의 기쁨을 경험할 때에 그녀의 삶에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상처가 치유되고 그녀의 삶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자유가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랜 세월 동안 방황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오랜 세월 동안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내가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기쁨을 사모하며 주님을 향해 부르짖사오니 주님, 이 시간에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치유의 강이 이곳을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대회지만 정말 내가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오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안수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제가 가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